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우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하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당한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에게서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보존하소서. 악인에게서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보존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통상적으로 다윗이 특별히 다윗이 한 10여 년 이상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죠. 물론 그 이후에도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왕이 되기 전에 특별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한 10여 년 동안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막 앞길이 막 창창 생겨 열릴 것 같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요, 그때부터가 고난이 시작되는 게 많아요. 고난.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생각적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세상 일이 더 안 풀릴 수 있어요. 예전에 장경도 목사님 간증 중에 어느 분을 전도를 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됐대요. 근데 예수 믿기로 하고 세상 일 줄들을 딱 끊고 나니까 파리 한 마리 보이야 이상할 정도로 손님들이 오지 않더래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 얘기했다고 그런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은혜를 막 충만히 받으면 막 하나님이 막 세상에 막 근데 오히려 가만히 보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때부터 물론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알지만 어느 기간 동안에 오히려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사도 오늘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무엘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오히려 10년이나 기간 동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납득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오히려 그 은혜 받는 게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을 보면서도 이 다윗에게 오늘 이 당한 고난이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통해서 또 학자들은 이 시편 140편을
주된 어떤 다윗을 고난 가운데 몰았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죠. 그러나 그 기류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제는 다윗을 먹을 것을 주고 갑옷을 주고 창을 주었던 제사장들을 고발했던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오늘 이 시편 140편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지금 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제가 그냥 표현한 거지만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 같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악인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하는 그런 고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 보면은 그런 고발하면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 물론 이게 다 사실은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그때 당시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이제 건져줄 것을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가 처한 이 상황, 자기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6절부터 7절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의 어떤 표현으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했던 어떤 과거의 기억을 잠깐 동안에 소환한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이 6절, 7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보통 하나님이 이 과거가 중요한 거 뭐냐면, 이 과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작용하면 우리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근데 과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주셨지, 나에게 그런 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어떤 믿음이 되게 하는 데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승리가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옛사람은 때까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의식적으로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 이제는 기도한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단순히 이랬으면 이렇게 했다는 그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나와 있다면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적극적으로 그 자기를 고난에 처해놓은 그 악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똑같은 게 세 번 나와요. 하소서, 8절에도 하소서, 9절에도 하소서, 10절에도 하소서. 하소서, 하소서, 하소서.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똑같은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하리이다, 하리이다, 하리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과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나한테도 질문해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하소서는 뭐예요? 간구하는 거잖아요. 간구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문제를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는가. 우리가 얼마큼 간구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과부가 불의한 어떤 사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재판관에게 갖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도 안 돼.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재판관하고 돈하고 그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별로. 근데 매일 와가지고 내 억울한 걸 풀어줬어 하니까 이 재판관이, 저 사람은 힘이 없지만 아유 이거 내 의료제 걸리겠다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그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라 내가 힘들어, 내가 귀찮아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그 사람이 기도 드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고난 중에 오늘 다윗이 악인에게서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간과한 내용 고발 그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고발하고 첫째는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악인들에 대한 실체를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소서 3-4번 3번 나가 하소서 이거 보면서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하소서 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진짜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유치한 기도 제목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마다 누구가 볼 때는 유치한 기도지 사실은 여러분 유치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서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런 기도를 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믿음과 간절함이 내게 있다면 그 기도 자체로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기도하다가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 그 속에 그만큼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간절함.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한 번 기도했을 때 들어주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응답을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진짜 그걸 원하는 거야. 진짜 필요한 거 아니야. 물론 어떤 것은 막 급할 때가 있죠. 그죠? 급할 때. 급한 거 하나님이 금방 했는데도 금방 응답을 급하니까. 옛날에 원종석 원사님 단중에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급하면 기도할 때도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지금 급해 죽겠는데 오늘 기도를 길게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호에도 하나님 안 해준다고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죽게 됐다고 하호 이렇게도 하지 마. 어떤 기도는 진짜 지금 기도하지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는 또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절박한 거 네가 진짜 그걸 원하느냐.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네가 진짜 그걸 원하느냐? 그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거 두 가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리이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기도하는 그만큼이 사실은 그만큼 확신의 크기예요. 기도 응답이 늦어진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확신은 어떤 확신까지 갑니까? 심지어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 그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최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리이다 이렇게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리이다 이것은 지금 기도 응답에는 확신이잖아요. 하소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러나 하리이다는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이거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그 간구, 그 다윗은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확신. 나는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것이 꼭 내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A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A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단지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수가 많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수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믿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가장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기도 응답은 딱 하나의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됐든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됐든 네? 우리 그 사람이 결국은 가장 최선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대상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 나라를 상속받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 응답의 최선의 최선. 그래서 다니엘과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그들은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들이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했을 때도 환관장이 그들을 맡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난처하게 됐어요. 왜? 아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맡겨놨는데 왕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얼굴도 좀 더 반짝반짝하게 하고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아니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한다니 이거 자기 잘못하면 이 환관장 입장에서도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고기를 먹어야지 먹을 때는 욕심만 해가지고는. 근데도 참 환관장에 하나님이 그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고 그때 고대 근동의 그 식탁에 오는 고기들 중에는 좋은 것 중에는 우상에 드려진 신전에 드려진 제물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마음으로 결심을 했죠.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관장애가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음식 중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그 부정한 음식 가운데 어쩌면은 레위기에서 금하는 그 부정한 음식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제가 고향교회 또 보면은 지금 그 권사님 요양원 가 계신데 그러니까 참 신앙이란 게요. 그분이 뭐 어쨌든 제가 저희보다도 저희 가정보다 훨씬 믿음의 선배님이신 여자 권사님인데 제 친구 어머님이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고 소위 옛날에 막 불 받았다는 시골에서 불 받았다는 권사님이었는데 옛날에 저희에게 잠깐 오셨는데 목사님이 음식도 아무거나 못 드셔. 예, 그 권사님은 레이기에 따라서 음식을 드셔가지고 목사님이 삼겹살 드시더니 못 먹어. 아니 목사님이 삼겹살 드시면 어떡하냐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신은 귀한 거죠, 그죠? 어쨌든 구약 시대는 음식이 분명히 좋아하는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관자에게 구했는데 환관자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다니엘서는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다고. 은혜. 그리고 은혜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그 은혜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줘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요구들을 그건 제가 전에 말했죠. 그건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주는 거라. 악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주는 거라. 진짜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의 진짜 은혜의 출발점, 은혜의 그 핵심.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은혜 그 말씀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기를 먹은 그런 선원들보다 얘들이 더 좋은 거예요. 피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거기 승리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거든. 경험. 승리에 대한 경험. 하리이다. 그 확신은 뭐예요? 다윗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를 잠깐 소환했고 6절 7절은 과거 소환이거든요. 하였나이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과거의 승리가 미래에 대한 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 가운데는 단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리이다 이 확신 가운데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한다. 꼭 그것만은 안 해요.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또 위기가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모함해가지고 불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그때 그 친구들이 뭐합니까? 임금님, 야 니네 마지막 내가 기회 줄게.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신당 앞에 절하면은 살려줄게. No. 아니 말이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임금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요, 우리를 왕 같은 세상이라잖아요. 세상의 왕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왕 앞에서 떳떳하잖아요. 그죠? 임금 앞에서. 바울이 그 로마의 총독과 유대 왕들 앞에서도 믿음했으니까 떳떳하잖아요. 내가 지금 느낀 거 되는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이 되기만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임금님.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이 그들에게 최선이 아니에요. 그리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믿음에는 꼭 내가 원하는 그거 하리이다 할 때 그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에는 내가 그리는, 내가 원하는 그 100%,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100%, 그거 100%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의 최선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요구하는 걸 다 줘도 좋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입니다. 합리가 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0편 1절과 13절,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한가. 나에게 나를 하소서. 그리고 나에게는 얼마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 확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여서 오늘 시편 140편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했는데, 진짜 악인과 진짜 포악한 자가 누군가? 물론 여기서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누구였어요? 도액이었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유 없이 다윗의 삶에, 인생의 삶에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진짜 악인이며 포악한 자 누구인가? 이런 악인과 이런 포악한 자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본인이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악인, 진짜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예수님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사단의 일꾼들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 거짓 선지자, 사단의 일꾼들, 다른 진리,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평안하다 무조건 좋다만 하는, 진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실제로 방금 말했던 거죠. 이런 악인, 이런 포악한 자를 안 가르쳐도 알아요. 지금 당장 자기가 지금 위해가 오는데, 자기가 힘든데,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근데 진짜 악인과 진짜 포악한 자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괜찮아 좋아 무조건 좋아. 그래, 진짜 악인과 진짜 포악한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저도 요즘 내가 밴드에도 영상 올려놨지만 아직 뭐 유튜브로 만드는 건 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로 만든 거는 그 영상 요즘 보세요. 제가 그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 꽤 걸려요. 근데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제가 2주 지나면 그 유튜브로 보낸 건 비공개로 만들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음성이 들어가면 이게 저작권이 걸린다고. 저작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주로 들어간 건 내가 노래를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넣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불러서 넣어도 그게 저작권이 되나 봐요. 그게 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딱 2주만 하고서 비공개로 만들어요. 유튜브는. 이걸 왜 유튜브로 만들어 보내냐면, 카톡이라는 데 보내면 유튜브로 보내야, 그냥 영상을 보내면 화면이 깨지더라고. 카톡이나 이런 거로 영상이 깨져버려요. 희한하게. 근데 유튜브로 만들어서 이제 링크를 걸어놓으면은, 아니다.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만들었어요. 근데 일단 2주 딱 지나면 이제 비공개로 막 전환해요. 그거를.
자르는 거죠. 제가 뭐 구독자가 많은 것도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저작권에 걸린다더라고. 또 보니까 저작권 써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땐 그거 안 나오는데 제 거에는 저작권이라고 떠버린 그 음성 하나, 그 거부 하나 들어가.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마 제가 구독자가 막 몇만 명 되면 내가 고소 들어올 거예요. 근데 나는 구독자가 거의 없거든. 그 만든 거는 그러니까 아시고. 그래서 진짜 악인, 진짜 포악한 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야, 사단도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광야에 쳤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에서 그 사단의 일꾼들이 뭐라고 하냐, 누구라고 말하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전, 전한 자. 사도 바울은 나 이번 매번을 그 영상에서 그 말씀 문과 나가는데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 난 그 말씀이 걸려요. 저는 무엇든지 유익하던 것은 거리낌 없이 누구에게나 전했다고 해요. 난 그 말씀에 걸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 전했던 내용이 두 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누구처럼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고 빙글빙글 돌리다가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 그 말씀에 막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진짜 유익한 것은 그 유익한 것 말권에 듣기 싫은 얘기가 있거든. 회개, 죄를 지적한 내용인데. 난 아직도 멀었나 봐요. 아직도. 오늘 말씀의 마무리. 우리는 진짜 악인과 진짜 포악한 자가 누군지. 오늘 이 한날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